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새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160장. 예전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암송하실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안 보시고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을 떠나신 그런 분들을 말하죠. 오늘은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구절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 미국 위스콘신의 밀워키에서 21살 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축구를 하다가 호수에 빠진 그 공을 이제 가지러 호수에 들어갔다가 급격스런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그 죽음을 직면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요? 예상치 못했던 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길고 짧음은 있을지라도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은 죽음이 확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절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동굴 무덤 안에 찬 공기에 의해서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 거짓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간 지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구절 전에 음보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도 He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이라는 이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구절은 그동안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했고,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 구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을 음부에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4문을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셔서 라는 구절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가장 큰 시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공포를 겪으심으로써 지옥과 같은 심한 불안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 앞서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라는 실제적 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30년경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틀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대의 날짜 계산 방법은 그 당일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도 포함하여 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5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한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유익은 우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죄의 몸은 멸망을 당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두 번째 유익입니다. 셋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고 하는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서도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하는 역사를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체 금액의 일부를 주면서 앞으로 남은 금액도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죠. 이는 장차 전체 금액의 지불이 있을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증금을 받았을 때 나머지 금액도 언젠가 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바로 도장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확인해 주고 있죠. 옛날 고대에서는 가축이나 종들의 몸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음으로써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인과도 같아요. 이 사인을 함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장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고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은, 성령의 도장은 한 번 받음으로 족합니다.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 부활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침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 존 업다이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되 은유나 비유로 말하지 맙시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헛된 치장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권능을 늘 경험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화된 몸으로 새롭게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부활의 권능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약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